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부터 12절.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로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쥐봉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40대 이상의 고혈압 및 그 당뇨의 병력이 있으신 분, 머리가 늘 맑지 못하고 두통에 시달리는 분, 늘 뒷목이 뻐근한 분, 손발이 저리고 힘이 없는 분, 우리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분이 있는 분이 있다면 중풍의 전조 증상입니다. 우리 주위에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 기능의 그 모든 부분을 그 뇌에서 통제를 하는데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 그 뇌 속에 작은 십필줄이 막히거나 또 당이 많아 끈적거려 순환이 잘 안 될 때 생기는 병이죠. 성경은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고요. 그 뇌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그런 컨트롤 타워와 같습니다. 다니엘서 4장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 뇌에 성령님을 통해 지시를 하시고요.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 자아의 그 혈전이 막고 있고요. 그 세상 재물에 대한 그 탐욕의 그 끈적거림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비록 영적인 그 중풍병자일지라도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주님 앞에 인도되어서 그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가 원활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그 수일 후에 이 수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문둥병에 걸리면 통증이 없이 살이 썩어 손가락, 발가락, 코, 귀가 떨어져 나가는 병으로 우리 모두 그 육신적으로는 멀쩡하지만 모두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정말 감각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 빼고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죄로 모르고요. 그 예전부터 해왔다는 그 간행으로 혹은 자신의 생각하는 그 하얀 거짓말을 입만 열면 해왔고요. 우리 서로 똑같이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자기가 옳은 것은 선이고요.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악이라고 규정하고 그 선악지식으로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우리의 그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9절 32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압,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같은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 문둥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이 그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하셨지만 우리 1장 4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얼마나 소문을 냈으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십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내 삶에서 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열거한 내용이 그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면서도 혹시 우리는 잊은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구원받았다는 것에 확신이 없고 삶에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 창피해서 남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2절 쉬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 앞까지 꽉 차서 발 들여놓을 틈도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우리 예전에 금요일 저녁마다 그 치유 집회를 하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매주 금요일마다 한 200~300명씩의 아픈 사람들이 참석을 했죠. 우리 치유 그 은사를 집행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길어지면 병 고치는 기도를 빨리 해달라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렸어요. 복음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요.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정말 잘못된 습관을 고쳐 또 병이 생기는 원인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것에 참석한 분들은 단지 아픈 것을 고치는 것만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병 고침, 귀신 쫓음 등 그 이적은 복음 전파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십니다. 우리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어쩔 도리가 없던 차에 그 예수라는 청년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그 4명의 친구가 꼼짝도 못하는 친구를 침상째에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죠. 여기서 그 믿음이 시험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4명의 친구는 예수님께서 고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집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4절 무리로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우리 입간 예배를 참석하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무덤을 봉인하기 전에 간을 그 무덤 속에 달아내립니다. 우리 중풍병자는 숨만 쉬지 죽어 있는 자와 같습니다. 내 친구는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시험에 직면도 했죠. 그러나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이기에 사람들이 용납할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지붕을 뚫어 그 흙이 쏟아져 내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피하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 앞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죽은 자의 저의 간을 내리는 것처럼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앞에 친구를 내려놓았습니다.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과 열심을 칭찬하십니다. 오직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돌아온 자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우리 여러분은 정말 그 죽음의 세계에서 그 생명의 세계로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정말 그 감격에 전율하고 계십니까?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정말 맛이 좋으면 그 식당을 소개하면서 하늘의 생명의 맛을 보고 감격하면서 옆에서 영적으로 추구하는 그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그 생명의 맛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까? 혹시 아직 생명을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 친구 4명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첫째는 친구를 긍휼히 여기는
그 이타적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는 행동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둘째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그 장애물과 그 지붕을 뚫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요. 또 나중에 그 지붕을 고쳐주는 그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실현의 현실 속에서 친구를 고치고자 하는 그 열망의 그 믿음들을 가졌습니다.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갈릴리 시골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이 그 병을 고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으라는 그런 어설픈 믿음이 아니라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행동을 했습니다. 2000년이라는 그 세월이 흘러넘어 그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이 보여준 그 세 가지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으면 되기에 그 믿음을 사용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제사함과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그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인도한 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제사함과 그 구원의 그 증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그 죽음의 세계인 그 세상과 점점 분리가 일어납니다. 만약 세상과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직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 속에 있기 때문이죠. 또 그것은 또한 결국에 하나님과의 분리를 야기시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오늘 말씀 장면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과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열심을 내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람들의 그 분리를 보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우리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이방 땅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기 위해 그 달아서 없어지는 그 양피지에 말씀을 정성스럽게 복사한 일을 맡은 특별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쓴 그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그가 얼마나 뛰어난 학사요 서기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해서 세칙을 만들고요. 또 이것을 사람들의 그 종교 및 일상생활에 그 적용하는 일에 힘쓰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 백성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전통과 교리의 그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정말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오신 그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지금 시대는 말세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의 그 복음화 교회 개혁을 원한다면 그 믿음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어 우리의 실존이 변화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7절 하반절에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우리 첫째 그들은 그 예수님을 참남한 자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두 번째는 영적 무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셋째는 그 유대인들의 그 편협된 유신 사상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49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게 죄도 사는가 하더라. 혹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말 그 편협된 사고 속에 그리스도를 가둬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 잠언 24장 12절 너는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라. 내 마음을 살피시며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모르겠느냐. 그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5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 1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다니 우리 천국의 복음, 죄에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서기관들도 앉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책 잡아 힐난하고 사내들인 회의에 고소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재물로 인해 근심하며 그 예수님의 곁을 떠난 그 부자 청년에게 정말 인생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처럼 그들도 놓쳤습니다.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와 죄사함의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9장 8절에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오고 계십니다. 어제 읽은 말씀을 지나갔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은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 놀라. 우리 헬라어 엘시스타스다이는 정말 정신을 잃다, 정신이 나가다라는 뜻이지만 우리 한국말로 기절초풍에서가 더 어울리죠. 중풍병자를 믿음으로 데리고 온 내 친구들도 그 이 정도의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대를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그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태양열에 의해서 그 밀랍은 점점 녹아내리지만 진흙은 점점 굳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기적을 보았지만 택한 백성들은 하나둘씩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고요.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점점 강팍해짐으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그들은 끌고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속절없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정말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그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정말 죄로부터 구원받고 또 병거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